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을 느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은 더 덥고 습하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모두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마다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시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예,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저희 아내가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잠시 했습니다. 원래 아내의 피드백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네, 지난주 설교 때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던 것 같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제가 상처받을까 봐 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잘 안 하는데 피드백을 잠깐 한 것을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제가 했나 하고 다시 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회복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안 하셨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을 눌러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독자 수를 늘려가지고 수입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제 50명도 채 되지 않는 구독자 수가 또 조회수가 또 많아봐야 또 50도 안 넘는데 수입이 있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구독을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지난주의 설교 주중에 시간 되실 때 다시 들으시고 그 말씀을 상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잘 까먹는 은사. 얼마나 잘 까먹는지 지난 주일에 했던 설교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중에 말씀을 들음으로 지난 주일에 했던 말씀을 다시 상기하고 은혜를 다시 기억하자는 취지로 구독을 눌러달라고 한 것이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회복교회 고일준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꼭 이렇게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지난 주중에 저희 아내의 피드백을 듣고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도 했지만 아내의 말대로 한 가지의 주제가 아닌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 있는 것 같은 설교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경험과 체험은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는 방법은 배움과 공부를 통해서다. 그래서 한 인물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더욱더 가르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하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내용이었지만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었기에 사도 바울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했던 그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제단을 쌓았던 그 신, 오늘 너희들이 처음 들어보았던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지지만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한 사람은 이겨내고 승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상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기 주제,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즉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어찌 인간이 만든 건축물 속에 갇혀 계실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격분했습니다. 왜 격분했습니까? 왜 격렬한 분노를 느꼈습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빈틈없이 꽉 채워진 우상의 제단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과 신상들이 그 아테네 도시 안에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 예수와 부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려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이제 회의를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그리스 시내의 언덕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 아레오바고는 아테네 이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언덕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아레오바고 오른쪽 위로는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아래로는 이 시가지에는 온갖 신전들, 심지어는 대장장이들을 위한 신전, 도박꾼을 위한 신전, 그리고 아테네 도시 안에 무려 3만 개가 넘는 크고 작은 신상들이 그 도시와 집안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신전들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상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에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신전들, 그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해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거기 그거 한번 구경하겠다고 그리스 아테네로 관광 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어저께 기사에 보니까 지금 그리스 그 아테네 그 파르테논 신전에 낮에는 못 들어가게 막았대. 왜냐하면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그래서 오전 일찍 하고 저녁 타임만 들어가게 하고 한낮에는 그 신전을 못 보게 막았다라고 하는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그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꽉 채워져 있었어요.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 신전들, 신상들. 근데 여러분, 그 신전들과 그 신상들이 아무리 크다 해도, 신상들이 많다 해도 이 지구보다, 이 우주보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들과 신상들이 크고 많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제일 높습니다.
저 어렸을 적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63 빌딩이 제일 높았고 63 빌딩에 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옆에 쌍둥이 빌딩은 가봤지만 그런데 롯데타워는 무려 123층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높은지 롯데타워 옆에 있는 빌딩들이 아파트 옆에 있는 단독주택만큼 작아 보여요. 그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롯데타워에 비하면 단독주택만큼 아주 작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롯데타워 월드도 한낱 인간이 만들었어요. 며칠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이 롯데타워가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이것이 올라갈 때 1mm라도 2mm라도 이게 아마 이렇게 잘못 삐뚤게 올라가면 높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주에서 인공위성 몇 대가 그것을 측량하고 측계하면서 그것을 높이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롯데타워 월드도 한낱 인간이 만들었고 아무리 크고 높게 지었다 해도 우주 만물 지구보다 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들이 만든 신전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들이 아무리 크고 높다 해도 화려해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실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믿었고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 계실 수 없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거대하고 높은 것을 지은다 한들 그 속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냐는 것입니다. 문제와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것이에요. 평안할 때 말고 여러분.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혹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짧은 생각과 내 한계 속에 가두고 계시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인, 천지의 주제 되심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술과 문명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 인정했고 여러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AI 시대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했습니다. 얼마 전 미술작품대회에서 세계 미술작품대회에서 1등한 작품이 AI가 그렸다고 해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이 은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알파고와 대결해서 자기는 쉽게 이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붙어보니까 이세돌 구단이 졌습니다.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제 컴퓨터에 글로 쓰면 그 글을 그림으로 변화되는 프로그램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꽃을 꺾고 계신다, 이 한 문장을 넣는데 예수님께서 꽃을 꺾고 있는 그림을 AI가 그려서 바로 몇 초도 걸리지 않게. 저에게는 그것이 혁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림이나 글씨를 굉장히 못 쓰고 못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쓴 글씨를 보면 이게 손으로 쓴 거야, 발로 쓴 거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글씨를 못 쓰고,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가장 힘들게 생각했던 수업이 미술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AI가 너무나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아이 낳기 전에 우리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거나 글씨 쓰는 부분은 나를 닮지 않고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AI가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발달한다 한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영성과 지성을 그 AI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다면 우리는 AI를 뛰어넘을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성을 닮고 그 하나님의 영을 닮은 사람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AI가 기술 문명이 발달한다 한들 우리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은 뛰어넘을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오판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한들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 자신들이 최고로 높이 쌓을 수 있는 높이까지 탑을 쌓았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로 만든 작품, 그게 바로 뭡니까?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신들은 이 탑 꼭대기가요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높이 쌓은 걸로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만든 이 탑, 진흙을 이기고 그래서 높이 쌓아올린 이 탑을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시죠.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이 만든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기술 문명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래서 좀 더 윤택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썩어 없어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지 잘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주인, 영원한 주인이 누구라고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한 주 하나님이 우리의 천지의 주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낳자마자 자신의 아들이 죽임당하지 않게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갓난아이를 넣고 나일강가에 띄어보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일강가에 띄어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
없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모세의 어머니 이 요게벳은 알았습니다. 천재의 주제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뛰어보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자녀의 인생은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뛰어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과 결단이 잘 녹아져 있는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천재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자녀의 우리의 모든 것의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짧은 생각과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었다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들었던 찬양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같이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떤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해준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오른손에 가슴에 올려드리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되십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함께 주 사랑 어떤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 어떤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의 주인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동안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지의 주가 되시며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되시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놀라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과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좀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주인 삼았습니다. 내 가정이,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완악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나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 아버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인 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모여 또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도 인정하지 못하고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짧은 생각과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아서 그것을 믿고 따라갔던 저희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오늘 아침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요셉의 그 모세 어머니의 그 마음처럼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주님께 맡겨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주여 은혜의 마음, 믿음의 마음, 주인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또 이 주일의 모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심령들,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함도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자녀들, 모든 백성들 위해,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